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 그랬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계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권력자들의 핍박과 방해에도 당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당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며 들이닥친 환란과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냥 좋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교인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쫓겨간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참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다프네라는 여신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웅장한 이 다프네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창녀들이 있어 다프네와 아폴로 간의 사랑놀이를 주제로 한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환난을 당해 피난온 사람들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환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좋아하지 않죠. 잘 되는 곳, 안락한 생활에 머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유지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상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예루살렘 교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들 같은 동족들, 피난 온 사람들이나 먼저 안디옥에 가 있던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만 사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동족의 선을 넘어갑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는 첫 시점입니다. 물론 이 앞에 바로 앞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지만 그건 베드로가 주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교인들이 주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숱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얼마나 이 소문이 크게 났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어찌된 일인지를 알고자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4장에 처음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일로 이제 그 이름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9장쯤에 가서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이게 뭐 혹시 스파이가 아니냐, 위장 전술 아니냐 하면서 의심을 하고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때 너무 큰 피해를 교회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의심을 한 거겠죠. 이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밝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교회에는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그 자신도 훌륭한 자질과 은사를 지니고 있지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굴하고 함께 일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촉매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후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할 때 고향에 가 있던 사울을 찾아가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제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가 사울을 찾아 데려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이제 후에 바울이죠.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울 그러면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처음에 몇몇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폭발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대다수가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 가득 찬 교회이므로 이들을 가르칠 적임자가 누구일까 할 때 사울을 떠올린 거예요.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정통하고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자, 이 사울 참 중요한 인물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이 사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는 기다림 속에서 숙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기록된 곳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얼굴이 벌거이 해가 경상도 말로 그리고 말 타고 가던 사람이 그냥 대낮에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극적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즉시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왔다며 내 진짜 만났네.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도 급하죠. 가서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당혹하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따끈한 증인의 가르침이 별 효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극적인 회심자의 간증과 또 얼마나 그가 지식이 많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구석에 몰리더니 급기야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벽을 넘어 도망하게 됩니다. 왜요?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회심이 일어난 다메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때가 바로 바나바가 중재를 해준 시점입니다마는 결국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의 10년 동안 잊혀진 인물이 되어 버립니다. 자, 가슴이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살아있는 체험과 또 그동안 공부했던 수많은 그 날카로운 지식 이만하면 쓰임받을 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꾼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진수 아니에요? 그런데 도통 통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세월 속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습니다. 푹 썩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고 나서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등판합니다. 이 기다림, 숙성의 기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너무 성급한 나머지 주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 문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실망과 실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이기도 해요.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체험은 뜨거울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이 끌어올라서 마치 막 물이 끓는 것처럼 막 뜨겁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끓어오르는 그 물, 그것이 냄비 같다는 것입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금방 끓어오릅니다. 근데 불이 꺼지면 금방 사그러지는 것이 또 냄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냄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안디옥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왔는데요. 그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결과가 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를 믿게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님의 손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것을 봤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언급이 나와요. 굳건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라.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다음 굳건한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교와 가르침의 역할이 나뉘어집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각각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뭐예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주는 거에다 비유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구원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선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에서 가르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숙한 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린아이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그냥 맨날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기를 키워보니까 부쩍부쩍 자라더만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라고요. 그때 부모가 그 키우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풍조라는 말을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냥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부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이 바람의 집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바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바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어떤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바람에 의해, 세상 풍조, 바람에 의하여 그냥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참된 가르침에 의해 성장을 해나가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자라지 않는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그래요. 초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마 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 게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딴짓합니다. 저도 이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가만 보면 딴짓하는 교인들 있으면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아듣고 그러면 쫙 빨려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흥미를 잃었구나. 남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딴짓합니다. 주보에다 낙서하기 시작해요. 오늘 주보가 틀린 글자가 몇 개 나오나 그거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대담한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또 누릅니다. 이렇게 막 찾아보고 딴짓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지금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들을 막 짓는 거예요. 딴짓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도 어린아이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한 거를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쉬운 얘기, 아주 부드러운 얘기나 하고 뭐 등이나 긁어주는 이런 얘기하고 뭐 웃기는 얘기나 하고 그래야 아이고 오늘 설교 재밌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안 빠지면 좋겠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악을 분별하는 또 그다음에 지각의 연단을 받는 뭐 이제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논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신앙의 초보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이게 세월이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죠? 육신의 세계는 생년월일이 빠르면 나이가 먹은 걸수록 성장이 갑니다. 장인이 되는데 이게 신앙의 세계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어도 맨날 아이처럼 초보에 머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그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간다게가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왔으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순례 다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 종교적인 열심이 남아가지고 그 가는 길에 이사야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립을 글로 보냅니다. 광야 아무데 없는 것 같은데 빌립 보고 빨리 가라. 참 그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성경을 읽고 있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
읽는 것을 깨닫느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솔직해요. 그런 말지 내가 뭔 사람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몰라 그냥 읽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지도해 드릴까요? 올라오시오. 여러분 성경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열심에서 교회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냥 잘하는 거다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 가르쳤어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까지 더하여 5명의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다 교회의 교사들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한 사람, 그 다음에 둘이 되고 그 다음에 5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갈수록 가르침이 풍성해졌어요. 자연히 이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요.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자라났다는 말은 성숙한 교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주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좀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여겨보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뭘 보라고 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 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음식을 먹고 채우는 위장이 있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우상인 사람이 있대요. 배를 위해서 살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자, 이 자기 배를 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3가지죠. 바다의 배도 배고 먹는 배도 배고 위장이 있는 배도 배라서 딴 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배를 말합니다. 그냥 뭘 자꾸 먹는 즐거움. 이제 이게 생애 이제 목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먹는 거에라고만 말했습니다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랬으니까 영적인 세계와 반대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배가 우상인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또 등장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2가지 섬김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이 둘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냐,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냐.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요? 분쟁과 거침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이런 사람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스러요. 배운 말씀을 이게 성경 얘기, 이거는 시대에 안 맞아. 내 생각, 내가 뭘 모르는 소리야. 목사님이 뭐 직장을 다니셨어. 우리를 뭘 안다고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교훈을 거역을 해요. 이럴 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배를 위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배를 위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와 배운 교훈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누구를 섬기며 사느냐는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느냐 아니면 주님을 섬기느냐의 교훈을 배우는데 주력하느냐 배에 주력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왜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할 때 금식이라는 말을 따라 나왔을까요? 금식이 주를 섬기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준비하다가 갈보리교회 척스미스 목사님 글을 보고, 야, 이분이 정말 핵심을 잘 찔렀다, 정말 좋은 귀한 글을 남겼다 생각이 들어서 적어왔어요. 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금식이란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좀처럼 듣기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약하게 하고 영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를 먹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짐없이 육체를 먹이는 일에 매우 능숙해 보입니다. 너무나 자주 육체를 먹이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우리의 영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일주일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을 대항하여 싸우고 많은 경우에 육체가 이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약해질 정도로 굶기고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그리고 건강하도록 소중히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는데 주력했어요? 영적인 양식을 그걸 갈망하고 그걸 먹는데 힘을 다했으면 영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육신의 양식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영육간에 다 말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밥 먹는데 육신의 배를 채우는 쪽으로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적으로 얼마를 굶었는지 얼마를 안 먹였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지혜로운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착하고 한 마리 늑대는 아주 못됐어. 날마다 둘이 싸운단다. 착한 늑대가 이기면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못된 늑대가 이기면 못된 인생으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손주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요, 결국은 어떤 늑대가 이기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야, 네가 밥 주는 늑대지.
네가 매일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달렸어. 자, 여러분, 척스미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 순서를 바꾸기 시작할 때 당신은 삶 속에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육체에게 그것이 원하는 것과 그것이 얻는 데 익숙한 것들을 거절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한 끼만 금식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음식만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일정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초콜릿이나 페이스트리 혹은 다른 특정한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그러한 종류의 다니엘 금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락을 금식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TV나 육체를 살찌우는 어떤 것을 포기함을 말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먹거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할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육체를 약하게 만들고 영을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식 그러면 저도 사실 금식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금식이 실패하는 이유는 왜 금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하나님한테 떼쓰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이루어 달라고. 근데 그런 금식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회사 앞에 가가지고 단식하면서 삭발하면서. 근데 우리 신앙의 금식은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지금 너무 지금 소외되고 약해지고 육신만 자꾸 정욕만 이게 세우다 보니까 그쪽을 좀 내려놓고 균형을 잡자는 거지요. 내 영을 좀 새롭게 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다양한 금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식만이 금식이다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한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금식의 목적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자,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자, 요 부분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이름이 이제 발생하지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이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1년간 가르쳤다 그러지요. 여러분, 가르침은, 회심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가르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확 깨달음이 이제 생겨서 어느 순간 막 자라나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년, 3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질문하고 또 부딪혀서 내 생각 깨어지고 말씀의 세계가 주어지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계획들이 마음속에서 세계관, 가치관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세상 풍조와 대적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는 목적 없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서 뭐 다른 사람이 듣기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들이 나올까 생각할 때 이제 6월 달부터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를 좀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목적을 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냥 뭐 안 하면 이상하니까 뭐 또 그냥 하자는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잘 살고 있는데요. 뭐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설교만 들어서는 못 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설교와 가르침 이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 가지고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내 신앙생활에서 이게 지금 하나가 빠지면은 맨날 어린아이들처럼 헐떡거리다가 말겠구나, 이게. 그 다음에 세상 풍조에 그냥 확 그냥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6월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사의 날이잖아요. 교회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도 교사가 중요하지만 교회에도 이 교사와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살렘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보는 듯, 저 사람 분명히 늙은 여자인데 왜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보이지? 저 사람 뭐야 도대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왜 예수님이 왜 보이지? 저 사람한테 왜 예수님의 모습이 겹치게 보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했다고 했는데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살피고 연구했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오고 역경이 불어닥치고 주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와도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